벌써 10월 달을 맞게 되었고 10월 첫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월 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0월 첫 주일을 지키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10월 달을 허락하신, 또 10월 첫 주일을 지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올해 한 해 동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오늘 내일 하면서 자꾸 기한을, 약속한 것을 늦추는 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차일피일이라고 합니다. 차일피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너희들이 언제까지 차일피일 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7지파에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7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제비를 뽑지 못했고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로 되어 있습니까? 12지파입니다. 7지파가 아직 제비를 뽑지 못했고 또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면은 이미 몇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다고요? 5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땅을 성경은 요단 동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정도 이렇게 흘렀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10년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모세 때에 이 가나안 동편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그 땅을 정복했었는데, 그쪽 땅을 정복했었는데 2지파 반이 모세에게 나와서 때를 썼습니다. 이 땅이 좋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제비를 뽑기 전에. 여러분, 그 지파들이 어떤 지파입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 반 지파였습니다. 이 지파들이 먼저 지금 땅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강 건넌 땅을 성경에서 요단 서편 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모세도 죽고 약 10년이 지났죠. 그러고 나서 첫 번째로 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고, 여러분, 유다지파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인물들이 생각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어느 누구도 이렇게 선뜻 나서지 않는 이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땅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선뜻 그 땅을 이렇게 나가서 정복하려고 하지 않던 그 땅, 헤브론 땅을 향해서 나갔던 유다지파 가운데서도 갈렙이 생각나잖아요. 또 여러분, 갈렙의 사위 온니엘은 또 어떤 땅을 정복했습니까? 드빌이라는 땅을. 그러니까 유다지파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갔던 이 유다지파 이야기들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지파 다음으로 이제 이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가 어디입니까? 성경은 요셉 자손이라고 합니다. 요셉 자손은 2 아들이 있었잖아요. 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셋 반지파. 여러분, 왜 므낫셋 지파를 반지파라고 합니까? 여러분, 므낫셋 원래 한 지파인데 이미 10년 전에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던 므낫셋 지파 중에 절반 정도는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고, 또 요단 서편 땅을 또 므낫셋 반지파가 이렇게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셉의 자손들 2지파가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땅이 너무 적다고, 자기들에게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5지파가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제비를 뽑아야 되고요, 제비를 뽑아서 뽑힌 대로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이 일을 7지파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일 하면서 차일피라면서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기다렸어요.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이렇게 했는데 7지파가 소식이 없어요. 땅을 분배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불러서 지금 오늘 질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차일필 이렇게 중요한 일을 미루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7지파가 왜 지금 땅을 분배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룰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미 5지파는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받았는데 왜 7지파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2가지 측면으로 좀 나누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외면적인 그런 외적인 면으로 먼저 살펴보고, 2번째로는 우리가 외적인 면에서 나타나지만 않지만 더 중요한 내적인 영적인 면에 왜 이 7지파가 그랬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외적인 면, 왜 7지파가 차일피일 이 제비 뽑아 땅을 분배받는 일을 늦췄는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건대 첫 번째로는 이 7지파가 이 성경에는 이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표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좀 불만을 가질만 하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한 이 가나안 땅 전체 면적에 있어서 이미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성경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도를 펴고 그 경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가나안 땅의 3분의 1 정도를 유다 한 지파가 분배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왔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긴 했지만은 누가 받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특별히 므낫세 반 지파였죠. 이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또 이 지파의 면적을 살펴보면은 가나안 땅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유다 지파 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합치면은 가나안 땅의 얼마 정도의 이 면적입니까? 3분의 2예요. 3분의 2.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땅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땅을 분배받을 지금 지파는 몇 지파가 남았어요? 7지파가 남았어요. 여러분, 이렇다면은 정상적이라면은 여러분, 이 7지파가 마음이 편할까요? 편치 않을까요? 땅을 3분의 2 벌써 지금 다른 지파들이 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는데 7지파가 이것을 제비를 뽑아서 지금 분배를 받아야 돼요. 아마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중심지 그래도 좀 괜찮은 땅은 유다 자손, 여러분 예루살렘 땅이 유다 자손들이 그 분배받는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들이 좀 좋은 땅들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받은. 그리고 이 나머지 땅들은 좀 변두리 지역이에요. 변두리 지역. 여러분, 아무리 뭐 이해한다고 해도 이제 남은 땅이 얼마 되지 않고 또 그 변두리 땅이고 하면은 이 7지파가 마음이 불편했을 거 불만이 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요
주위의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 그리고 여러분, 좋은 영향은 잘 받지를 않아요. 좋은 영향은. 좋은 점은 잘 이렇게 영향을 잘 이렇게 받지 않는데, 여러분, 나쁜 영향력은 왜 그렇게도 잘 받는지. 여러분, 나쁜 것은요, 안 가르쳐 줘도 잘 배우잖아요. 잘 따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볼 때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 볼 때 좋은 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모습 가운데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그 안 좋은, 우리 자녀들이 내 이런 모습은 안 따라했으면 좋겠다,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좋은 점만 있어요. 예. 저는 제가 어깨가 좀 꾸부정하잖아요. 이게 저희 집사람이 항상 다 좋은데 어깨가 좀 이렇다고, 좀 어깨 좀 펴라고 항상 옆에서 해요. 근데 제 아이들 보니까요, 막내 아이도 내가 안 가르쳐 줬거든요. 제가 너 아빠 닮으면 좀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데, 이 녀석도 보니까 어깨가 좀 약간 이렇게 꾸부정해요. 저를 좀 참 아이들 좀 왜 부모가 원하지 않는 거, 안 닮았으면 좋겠는 거, 그런 것을 왜 닮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 자손이 나와서, 유다 자손에서는 이 갈렙이나 온니엘이 나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요셉 자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우리 땅 적다, 또 우리 땅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영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요셉 자손 하면은요,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후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요셉 자손의 영향은 아주 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나라를 완전히 세우고, 초대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솔로몬입니다. 여기까지는 통일 왕국이에요. 통일 왕국인데, 솔로몬 뒤에 이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지자 분열 왕국으로 나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는데, 이 르호보암 앞에 나와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항의를 합니다.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항의하는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 자손인고 하니까 요셉 자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이 나라가 갈라지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반기를 드니까, 여러분, 12지파 중에 몇 지파가 따라갑니까? 요셉 자손이 반기를 드니까 10지파가 따라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요셉 자손이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은 많은 지파가 거기에 동조를 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앞에 요셉 자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니까, 여러분, 지금 7지파도 이런 영향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요셉이 너희들이 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차일피일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데, 지체하겠느냐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미트라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잠언서에 보면 미트라임이라는 이 단어가 지체하겠느냐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게을리하겠느냐. 지체한다는 의미가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 나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일피일하는 지금 7지파의 그 속에는 어떤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따르지 않고 이쯤 됐어, 뭘 그렇게 해 하는 그런 안일함, 나태함, 게으름이 일곱 지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면서 또 같이 설명하고 있는, 같이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그곳에는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곳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 있었다고요?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라는 설명이 같이 나와요. 여기는 뭐예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아낙 자손들이, 거인 족속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들이 나오냐면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설명하면서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충분히 쫓아낼 힘은 있었는데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 뭘 삼으려고요? 종 삼으려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예요. 그들의 욕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겠지만은 그들 생각에 이들 쫓아내지 않고 충분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종 삼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들 충분히 붙잡아 둘 수 있으니까 이들을 노동력 삼아서 우리가 더 많은 부유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 지파 안에서도 지금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비를 뽑아야 되고 땅을 분배받으면 아직 남은 땅, 아직도 그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 아낙 자손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쫓아내야 되고, 넉넉히 힘이 있으면 믿음으로,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포기하고 쫓아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모습들이 일곱 지파 안에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지금 있다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일곱 지파가 차일피라는 외적인 면입니다. 그렇다면은 일곱 지파가 차일피라고 주저하고 있는 내적인 면, 영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가 취하면은 그들이 받은 그 땅 가운데 남은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복할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땅 가운데서 남은 땅을 완전히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고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에 충실했던 사람들을 성경은 말해주잖아요. 갈렙은 헤브론 땅을 정복했고 갈렙의 사위 온니엘은 이 드빌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들이 한결같이 그들이 힘이 세서요? 아닙니다. 갈렙은 85세의 노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동일한 은혜와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모습은요, 이미와 아직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아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이미와 아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말씀에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합니다. 7년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절 말씀에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처럼 유다 지파의 갈렙과 온니엘처럼 남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취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땅이 견고한 성읍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땅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취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은 없습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아직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산산보험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고 소금입니다. 이미 빛이고 소금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빛이 빛을 잃으면 안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아직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빛을 잃으면 안 되고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라,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의 은혜가 임했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고, 그리고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행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그 안에 아직 남아있는 땅을 점령해야 되는 그 삶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7지파가 차일피라고 있는, 머뭇거리고 있는,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1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로로 이렇게 모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는 길갈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요단강 접경에 있던 길갈에 항상 모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투를 하든지 다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길갈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는 길갈이 아니라 실로로 이렇게 소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위치상으로 지도를 보면은요, 길갈은 이 요단강 접경입니다. 그런데 실로는 가나안 땅 한 복판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7지파에게 땅을 분배받는 이 일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의 한 복판으로, 실로로 그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바쁘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아직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된 삶의 열매들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장소, 은혜의 장소 길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구원받은 영적인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 문제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로의 장소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명하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삶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고 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실로에 와서 무엇을 합니까? 회막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회막을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회막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오헬 모헤드입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헬 모헤드. 이 오헬 모헤드라는 히브리 단어는 만남의 장막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회막은, 오헬 모헤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7지파가 차일피라면서 영적인 게으름과 주저함,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한 것, 가장 시급히 한 것은 실로의 회막을 세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회복하는 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은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오헬 모헤드,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회복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의 회복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의 회복, 소통의 회복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할까 이게 두렵고 이게 떨려하고 있는 그 때에 하나님께 친히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의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라고 이 위로해 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율법을 떠나지 말고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형통케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형통이 무엇일까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갈 때 형통케 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받아서 애굽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범사에 형통케 됐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성공이 형통케 아니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회복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형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형통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회복되고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가 시작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소통이다, 그리고 형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게 됐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405장을 찬양하겠습니다.